반갑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모두 한 권의 책으로 지어졌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4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관점이나 이야기는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이 죽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악녀 이세벨은 건재하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왕이 되어 파리의 왕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속상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파리의 왕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도 죽을 것이다 라며 아하시야에게 죽음을 예언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어 마땅한 참담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회개나 부흥의 성과도 없이 엘리야의 사역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의 수고와 열심이 조금은 허탈할 수 있지만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 치열하게 살아온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대로 데려가세요. 부활절이 벌써 40일이 지났나 봅니다. 오늘을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는데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말씀 지키며 순종하는 성도를 어떻게 들어올리실지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보시는 동안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시지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느 길로 무엇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깨달아지시고 나팔 불 때에 엘리야처럼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엘리야가 들림받는 그 현장에서 엘리사가 다음 사역자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외로운 사역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며 붙여주신 동력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소 24마리를 앞세워 밭을 갈 만큼 분홍이었어요. 그가 그것을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엘리야의 수종을 들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다 보았겠지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의 어려움부터 말씀대로 이루어져도 바뀌지 않는 돌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엘리사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성경은 이 시기 여호와의 선지자 400명이 왕의 비위를 맞추어 거짓 예언을 한 것을 고발합니다. 참 답답한 시대 가운데 엘리야가 느낀 허탈함을 엘리사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떤 모양으로 데려가신다라는 정보가 선지자들 사이에서 돌았나 봅니다. 엘리야도 자신의 사역이 이렇게 끝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조용히 홀로 나타나 사역을 시작했듯이 조용히 끝내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사에게 더 이상 자기를 따르지 말 것을 부탁하고 홀로 가고자 해요. 이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베델까지 동행하는데 그곳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오늘까지인 것 알지입니다. 이 비밀을 기도로 어떤 계시로 알게 되었다면 스승과 같은 엘리야에게 먼저 인사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들은 엘리야를 당신의 선생이라고 선을 긋고 엘리사의 앞길을 걱정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은 잠잠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예언, 담고 있으십니까? 내가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자부하면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말들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잠잠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산을 옮기고 바이러스를 물리칠 믿음의 말보다 사랑이 담긴 말이 먼저 나와야 할 때입니다. 내 믿음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 갈 길 챙기는 선지자의 제자들보다 엘리야와 끝까지 동행하는 엘리사의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의 색깔은 우리 다양할 수 있지만 하나로 온전하게 매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발맞추어 행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행합니다. 길가를 지나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가는데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인사 대신 자기들만 아는 줄 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나도 안다, 잠잠하라 말하며 엘리야와 함께 요단을 건너갑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건너가지 못해요. 건너간 그곳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유명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집니다. 엘리야가 때가 되었음을 알았어요.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말하라 라고 하자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을 내게 주세요 답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흔히들 끝까지 따라다닌 엘리사가 후계자로 뽑혔고 옛날 성경 표현대로 갑절의 영감을 따냈다라고 보시는데요. 오늘은 이들의 대화 속에 숨겨진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의 사랑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한 것은 어떤 능력의 간구가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세상을 보며 어쩌면 허무하게 사역을 마무리하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갑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절은 말 그대로 두 몫인데 두 몫을 받는 사람은 율법상 장자를 의미합니다. 외로이 사역을 해온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내가 당신의 장자가 되어 당신의 사역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사역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이어가겠습니다. 엘리사의 의지이고 사랑입니다. 이에 대답하는 엘리야의 말도 참 애틋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 말은 내 능력 2배로 받기가 쉬운 줄 아니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쉽지가 않더라. 말씀대로 순종해도 세상은 끄떡없더라. 자신이 고생해온 사역을 이어갈 엘리사에 대한 애정어린 말입니다. 이것을 엘리야 마음대로 허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렇게 두 사람이 길을 동행하며 대화하는 중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작별의 허그라도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헤어져 버리네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른 호칭이 여기서 바뀝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고 소리를 질러요. 엘리사가 장자로서 엘리야의 외로운 사역을 이어받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선물을 남깁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 있어요. 엘리야가 요단강을 쳐서 갈랐던 겉옷이고 그 겉옷으로 엘리야가 요단강을 다시 가르고 건너옵니다. 기억하실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입혀준 겉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 중에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넘겨주신 겉옷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이어져가는 사역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평가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세요. 엘리사는 엘리야와 동행했던 길을 거꾸로 올라가 갈멜산까지 이릅니다. 불이 떨어졌던 그 자리로, 이세벨에 낙심하여 엘리야가 사역을 포기했던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10주 넘게 최소한의 예배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앞에서 무기력하게 멈춰버린 사역들, 교회의 본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리를 다시 세워야겠지요. 이웃을 섬기는 손을 뻗어야 합니다. 다시 이어갈 사역들,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때입니다. 장자와 같은 책임감이 필요한 때이고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필요합니다.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언덕에서 바라만 보았던 선지자의 제자들 되지 마시고 함께 건너고 다시 건너갑시다. 우리 달려온 길 다시 걸어 올라가며 사람들을 세우고 멈춰진 사역의 자리까지 행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시 이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